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로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의 현실은 눈을 뜨면서부터 또 이 편안한 종일 하루 종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뭐 뉴스 특보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 소리를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위축되고 이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제 집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외출하지 않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사람을 어쩌다 한번 만나도 이전 같으면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맞대면에서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바디랭귀지 안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나를 위해서보다는 또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어떻게 빛나는지 내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진정한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쌓이고 어떤 분들은 외로움에 쌓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또 두문불출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르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같으면 뭐 유아원에 보내든 유치원에 보내든 학교에 보내든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조금씩 만나는데 요즘 같으면 뭐 방학도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온 식구가 다 빠대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삼시세끼 다 꼬박꼬박 또 이 차려서 주고 하다 보니까 이 주부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 힘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아내들을 매일 같이 격려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이 좋은 효과가 있냐면요, 어느 때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시간들인지를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유익해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 나를 유익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이 색다르게 바뀌는,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신방이나 찾아가는 신방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가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게 또 이제 담임 목사다 보니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전화도 못 하고 신방도 못 하니까 이제 기도 신방을 하는 것이죠. 기도 신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을 보죠. 근데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요, 이전에 이제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이렇게 한 분씩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굉장히 용기가 되고요. 또 이런 그 부분들을 봅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일찍 퇴근해서 저녁 먹고 이제 저녁 기도회를 나오려고 하다 보면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뉴스 보고 이러다가 있으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고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피곤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오늘 저녁은 쉬고 내일부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놓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뭐 TV고 뭐고 뉴스고 뭐고 딱 이제 단절하고 문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확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쭉 볼 때 사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의술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을 기경시키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 시대, 이 시간에는요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사명자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세가 남달라야 돼요. 그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사람의 의지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영안을 열으시고 내 귀를 열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바벨론을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이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포로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포로 귀환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1차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전을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할 일들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저들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시고 부흥케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모함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중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는 포로 귀환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2년 동안은 이 성전 그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하니까 이제는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 마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의 이 삶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럼 왜 이때 포로 귀환을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70년을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이 정착되다 보니까 쉽게 귀환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다니엘에게 너가 이곳에 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너가 그런 사역을 하고 또한 이 거대한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주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가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금식 기도하던 나이가요. 보편적으로 90세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0 먹은 이 나이에 3주를 금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이 마음, 이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황폐되어가는 저들의 심령,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마음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재건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민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색깔이 분명하게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때 홀로 강가에 있습니다. 근데 강가에 홀로 서 있는데 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에 아주 완전하게 압도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세마포를 입은 이 한 사람을 만난 후에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마치 썩은 듯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썩은 듯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마쉬히트인데 멸망, 파멸, 패망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는 순간에 다니엘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육신을 입고 온 이 몸이고 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 다니엘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쓰임 받게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냥 땅에 엎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들었다 이 말은요 세번역 성경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마음이 생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툭 쓰러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 빛이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쓰러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9절에서도 보면요 이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해요. 근데 사울만이 그 빛을 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끼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강력한 빛에 깜팍한 이 사울의 마음이 녹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0절에 보니까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터치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치 이 관광 온 사람처럼 여행객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처럼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것을 보죠. 근데 창세기 그 38장에 보면요 또 이 야곱에게 이 야복강나루에서 찾아오실 때는 씨름꾼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호수아서 이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을 나타내요. 누구냐? 당신 누구요? 내 편이요? 적편이요? 그럴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진정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기도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은총의 통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에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두렵고 곤고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때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내가 이렇게 하찮은가? 내가 이런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가?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요 누구든지 새로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 말씀은요, 너는 하나님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란다. 아주 너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평생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어린 다니엘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려고 그냥 딱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이 진미, 이 상에서 내려오는 이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야채를 먹기로 결정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기도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이 꾼 꿈도 해몽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고 그런 지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느꼈던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너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볼 때 굉장히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이 9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장 2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이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겸손이에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줘서 예언하면 이게 맞잖아요. 맞아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거든요. 당신 정말 잘한다, 예언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맞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기도하면 예언이 다 맞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거나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부욕케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더 갈망하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보면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만큼 갈망하냐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데요, 여기에 갈급함이 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보세요. 물 찾으려고 삼리 사방을 다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목이 조금 말라요. 먹을까? 그러던 사람은요, 물 없으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언제까지 파겠어요?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끝없는 갈망은요, 더 큰 은혜, 더 강렬한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가운데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고 말이죠, 선포를 해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마르고 갈급하면요, 큰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응답 받아야 되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제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어렵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11절에 보니까 그 말을 깨닫고 해서 이 깨닫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 빈이라는 말인데요, 식별한다, 분별한다, 이해한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에 분별력을 주시도록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그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이 딱 오는데, 아니 오다 보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하고 딱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육신으로 보이는 왕이 아닌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인 거예요. 이것과 딱 대치돼서 21일 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군주를 보냈는데 그게 누구냐?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은요, 이 어떤 이 전쟁에 아주 능한
그 천사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결국은 이 영적 대치에서 뚫고 나와서 승리케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도 받지만요, 또 어떤 것을 주냐면 사람의 마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을 아주 강건케 하는 능력이 기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15절로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당할 이 미래의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다 보니까요, 도저히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 지혜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힘이 빠지고 그 얼굴에 이 땅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의 전신의 힘이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렬하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누구도 사실 똑바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몸에 힘이 빠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는데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입술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입술을 떼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다니엘이 17절에 힘이 없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입술을 만져서 말문이 터지긴 했는데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 9절 이하에 보면 세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말씀을 드릴 수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감히 말할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의 이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세리의 툭박하고 단순하고 진실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풀으시고 새롭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누구도 토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자신의 이것을요 대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냥 엎어져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다만 자신의 이 부족함에 대한 이 고백과 철저한 겸손은 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건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기력함과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힘과 용기를 주는지 아십니까? 아니,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나 같은 사람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무슨 양이 길고 유창하고 이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진실을 토설해내는, 정말 아무것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다니엘처럼 받아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 비록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숨이 가빠서 자신의 부족함을 말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신 것처럼 우리를 터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감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은 평안과 그에게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이 두려움, 이것은요 사실은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면요 두려움은 그냥 스쳐가는 것이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지 않습니까? 새가 이 공중을 날다가 새똥이 찍 싸가지고 내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안정감과 평안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건하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으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다른 말로 풀면 이것입니다. 너는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라. 너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라. 너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요 사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짓 없이 양심대로 말하면요 세상에서 환영하고 반겨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바보라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다칠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 등신같이 좀 유두리 있게 요령 있게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돼. 그게 뭐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치고 힘들 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때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하고 내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고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싸움인데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계획할 때마다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저녁 먹고 나면요 얼마나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올 때는 걸어서 오거든요. 차를 안 타고 운동 겸 해서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요,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 에이, 오늘 쉬고 내일부터 그럼 집에 오면 내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있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루를 안 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되면 너 오늘 안 가면 내일도 꺾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참 아까도 말씀 놀라운 건요,
현관 문 닫히는 소리만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 일이 안 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전에 제가 뭐 저녁 기도에 안 나와서 몰랐는지 몰라도 요즘에 저녁 기도에 나오면 가끔 이렇게 한두 분씩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도, 또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이분들을 보면요, 제 안에 굉장히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마치 엘리야에게 수많은 사람도 내가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그럴 거예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스크도 없고 그냥 서로 얼굴과 얼굴 마주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악수도 못 하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발로 인사한답니다. 발로 서로 발 부딪혀 이렇게 발끼리 부딪혀 갖고 인사한대요. 아주 신종 인사법이 생겼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스킨십을 하면서 만날 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악수하고 등 뜨뜨려주고 격려하고 이게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요즘에는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은 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어 일으키리라. 우리가 좌절하고 낙마하고 쓰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 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소망이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서 내 영광을 너를 통해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내 안에서 속삭여낸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너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냈지만 여러분 이 공중에서 어둠의 영이 막아서서 대처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을 또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그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의 먹잇감을 보면 큰 높은 공중에서 얼마나 바람같이 내려오는지요. 탁 이게 먹잇감을 채고 올라갈 때는 수직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붙고 일으킬 거야. 내가 주는 힘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이러면서 우리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어둠의 영이 명령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너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독수리에게 치며 올라가는 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이 소년에도 자빠지고 넘어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시며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쉬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게 이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해서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근데요, 이 두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사람이 위축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거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뭐 어렸을 적에는요,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뭐 부모님들 일찍 오게 할지는 몰라도요, 저녁 때 늦게 오면 꼭 그러는 거예요. 너 거기 그 산 이렇게 언덕 거기 넘어올 때 귀신이 나와서 모래 뿌린대 어쨌다나 이래가지고 막 거기만 가면요,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건 산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지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땐 그 산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근데 제가 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슨 놈의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요, 굉장히 담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 이 열정이 처음보다 훨씬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요, 누가 뭐라고 할 때 이게 딱 분별력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걔 신천지다. 지금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하시는 거는요,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휴식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아멘.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런 폭발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두려움은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아주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목사가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850대 1로 싸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에는 그냥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다. 그래서 그들이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막 몸을 상하게도 하고 막 한나절 내 빌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도랑을 더 깊게 파고 물을 더 많이 갖다 붓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불이 그곳에 임해가지고 이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말이죠. 그러고 내려갔는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딱 말을 합니다. 너 내일 이맘때 너가 쳐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러다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엘리야의 그 믿음이요,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다면요, 이세벨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거든요. 내가 신 이스라엘 명하는 이세벨 안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은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멸망되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엘리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이 갑자기 소멸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다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어떻게 전투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딱 임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면 자꾸 우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의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키시는 사신 여호와가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나게 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나가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가 말이죠. 사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뭐 집에 뭐 사실 마스크는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은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마스크도 갖다 놓으시는 분이 있고 손 세정제도 갖다 놓으시고 말이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방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이 교회 방역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난번에 이제 서구보건소에 의뢰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관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보건소에도 이렇게 소독약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소독약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해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실내 방역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여하튼 손잡이 같은 것은 어제 저녁에도 닦고 오늘 아침에도 닦고 아마 2부 오기 전에도 다 이렇게 소독했을 거예요. 최대한 소독하고 꼭 마스크 꼭 쓰시고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시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자리가 넓지 않습니까? 좀 널찍 떨어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땅을 기경시키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시고 영원구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이들이라는 여러 가지 이 환경, 이 여건이 안 맞아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것을 회복시켜서 우리 가정도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한 시간에 종식되게 하시고 환자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의료진과 하나님 소방대원들과 하나님 참으로 국가의 많은 공무원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저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히 부족함을 도우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족함을 역사하시고 복의 모두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가 헐리도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신뢰함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있는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긴 방학 기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가족이 이전보다 더 화목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6월절 할 때 하나님 그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 참으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균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 쓰시옵소서. 오늘 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근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믿음의 사람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기도인데, 하나님 이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품고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울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며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교제 역사 의로웠으니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과 족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